자, 오늘은 109번, 109번째 파라샤, 민수기 13장 1절에서 33절, 여호수아 2장, 에베소 6장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성경 공부할 때 만화 성경이나 그림 성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이제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하죠. 토라에서는 광야 기간 중에 이스라엘이 저지른 두 가지의 국가적 단위의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황금 송아지죄,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신명기 1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의 불신. 그래서 국가 단위로 뭐랄까요,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건이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금송아지야.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긴 죄. 그리고 오늘 나오는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답다고 한 땅, 주려고 한 땅을 마음에 안 든다고. 아, 보기는 좋은데 저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곳이라고 불평하고 비난한 그 땅을 악평한 죄,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죄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에 대해서는 멸절할 수 있다. 이스라엘이 멸절할 수 있다고 경고받았습니다. 굉장한 큰 죄로 취급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두 번 다 모세가 중간에서 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멸절할 수 있을 정도 중죄이고, 누군가가 중죄해줘야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이고, 그리고 이 죄는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절에 가서 부처한테 절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점치러 안 다니고 하니까,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아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한테 네가 돌한테, 바위한테, 부처한테 저런 막 우상한테 절하고 귀신을 섬기고 점치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안 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것도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를 돌아보면 섬찟하죠.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 섬찟하죠. 우리는 주일마다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교회 안 떠나고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뭐 하니까 우상 숭배 안 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오늘 예배 전에 십자가 찬양은,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찬양을 할 때마다 항상 그 특유의 미묘한 그 감정이 있죠. 정말 감격스러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모셔드린 십자가의 고난을 아멘 인식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식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찬양은 항상 뭔가 뭉클한 어떤 특이한 특별한 감격들이 있죠. 그런데 돌아보면 되게 허무해요. 우리가 80년대를 지나가고,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하는 게 경배와 찬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중학교 있다가 고등학교 시골에 있다가 안동 시내로 갔더니 제일 기억나는 게 옆 짝이, 그 친구 2학년 3학년 다 내 짝이 지금 다 목사님이 됐는데 하나님 더신 같죠. 근데 2학년 때 만났던 짝이 그렇게 나를 데리고 그 안동 시내 그 시골에서 하는 찬양 집회를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저는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어디 가서 막 드럼 치고 베이스 치고 기타 치고 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거. 그 당시에 뭐 예수찬미 이런 노래가 예수찬미 이런 단체들 유명했죠. 최영덕 씨 이런 분들. 근데 그런 아류죠. 아류의 그 지방에 있는 찬양 집회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가수 공연 본 것 같았어요, 저는. 그래서 자꾸 익숙해지고 너무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 따라 신학교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들어오고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 부르는 게 경배와 찬양 운동이죠.
그거 막 성교 2000 막 이런 거. 그래서 막 잠실 운동장 같은데 빌려가 상암 경기장 빌려가 막 3만 명, 7만 명, 10만 명씩. 그리고 뭐 화요일 날은 예수전도단 그리고 뭐 목요일 날은 뭐 경배와 찬양 저기 사스반 선교사 그쪽 계열 다윗의 장막 막 그 80년대 90년대 2000년도 지나가면서 한국교회는 모였다 하면 3만 5만 명이었고 그 몇만 명이 모여서 그 드리는 경배와 찬양은 좀 어마어마한 감격과 감동들이죠. 막 그랬는데 돌아보면 너무나 허무하죠. 그렇게 사회와 국가와 정치와 문화와 교육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음, 우리나라의 이렇게 만든 주범이 됐잖아요. 윤석열 지지자들의 70%가 기독교인인 것. 그리고 지금도 누구는 빨갱이에요, 누구는 어때요, 막 거짓 선동하고 거짓 뉴스에 이 중심이 한국 교회잖아요. 이명박 때인가요? 10알단, 10만 명이 알바단, 그것도 뭐 목사하고 그 화요일 날 하는 애써 금식 기도회 걔네들이 얼마나 그렇게 경배와 찬양 그 예언 운동 선지자 운동 했었어요. 근데 거기가 거짓을 만들어낸 국정원 돈 받아가지고 거짓 알바 쓰던 수상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경배와 찬양이나 이런 흐름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감사하고 개인적으로 많은 경험과 체험을 했고 은혜 받았던 것들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보다 찬양을 더 많이 하던 스타일이었고 그랬었고 산에 가서 철야할 때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만 하면 방언으로 그때 지금 보니까 방언도 아닌데 밤새 기도하면 이게 퍼석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중간에 찬양에 들어가고 해야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뭔가 매끈매끈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랬는데 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떠나 있고. 그래서 우상 숭배랑 같은 죄다라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는 참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3월상 15장에 보면 반역은 점치는 죄와 같고 불순종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반역은 점치는 죄. 우리 타로 점치고 무당 찾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안 지키는 거랑 같은 거라. 무당집 안 찾아다녀도 토라를 떠나면 그거 같은 거라.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다. 거역을 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을 향한 경고죠. 신명기 1장 26절에도 모세는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반역의 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12장, 13장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제가 지난주 순서를 거꾸로 했죠. 파라샤 107, 108, 109번에 연결되는데 108, 107, 109로 했죠.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주제가 같고 태도도 같아요. 11장은 백성 중 얼마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불평했어요. 목마르다, 배가 고프다, 고기 먹고 싶다. 이스라엘 괜히 애굽을 괜히 나와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집트를 괜히 떠났구나.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괜히 믿었네. 교회 괜히 다녔네.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이렇게 불편하고 남들 다 놀러 갈 때 놀러도 못 가고 남들 먹는 거 다 못 먹고 이게 욕망은 그대로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살아가기가 꼭 이렇게 해야 돼. 예수 괜히 믿었네. 이거 같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태워서 심판하셨던 11장 12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도자인 미리암과 아론, 모세의 친누나, 친형이에요. 그들이 모세의 리더십을 도전하는, 비방하는 라숀 하라의 죄를 지었던 것이 나오죠. 미리암이 그 즉시로 문둥병이 악성 피부병이 걸려서 그 즉시로 그때도 모세가 대신 용서를 했기에 용서를 받았던. 오늘이 이제 이번엔 정탐꾼들이
정탐꾼들 정도 되면 최고 리더급이겠죠. 최고 리더들이고 빠르고 신체, 정신 다 거의 최고의 탑 티어들이겠죠.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땅에 대해서 악한 복, 악평을 하고 돌아와 나쁜 소문을 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죄가 11장, 12장, 13장 연결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도 우리를 돌아보는 중요한 것이 되겠죠. 이 세 가지 경우에 연루된 백성들의 태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악한 말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러나 손을 씻지 않고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생각, 그 사람 속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래서 그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네가 입으로 불평하고 악평하고 라쇼나라 하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곧 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한 예수님은 네 말이 곧 너다라고 말이 곧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지 말아야 되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되고 지키지 못할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어, 유머는 있어야죠. 유머랑 농담은 달라요, 그죠? 유머가 있어야죠. 또 우리 같은 유머라도 코미디언이나 개그맨을 봐도 그냥 유머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을 깎아내리고 흉봐서 웃기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떤 몸으로 이렇게 옛날에는 몸으로 슬랩스틱을 하나요? 그거 보면 요즘은 병신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쓰지. 장애인, 비장애인이 정식 용어인데 옛날에는 팔 하나면 팔병신, 다리 없으면 다리병신, 앞을 못 보는 눈병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다 인격 이제는 나라 시대가 발전해가 못 쓰죠. 너무 좋은 현상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돼요. 다른 사람의 장애를 가지고 유머 코드로 개그 코드로 사용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 못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런 하나하나가 그 개인도 시대도 표출되는 시대 정신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 제가 자기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 번은 녹음해 봐도 좋겠죠. 그죠? 혼자 있을 때 흥얼거리는 소리, 남하고 대화할 때 하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선 다는 아니지만 마음을 속일 수 있으니까 자기 말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어, 빠르고 선명할 수 있겠죠. 민수기 13장 1절에서 25절과 신명기 1장 22절에서 23절은 정탐꾼 파송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1절 25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을 보내라고 명하셨고요. 그런데 신명기 1장에는 정반대로 정, 정탐꾼 파송을 백성들이 요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다 나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을 탐지할 사람들 먼저 보내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이 어떠한지 그 땅을 정찰하여 우리에게 보고하게 하자. 내가 듣기에도 그 말은 옳은 말이어서 나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았습니다. 민수기 13장과 신명기 1장이 다르게 나오니까 이 뭐가 문제가 있지 않냐 하지만 유대인들의 이해는 간단합니다. 고대에 있었던 사마리아에 있는 토라 오경은 신명기 1장 앞에 민수기 13장을 같이 끼워 넣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가를 같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려고 약속을 했지만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선택권을 어, 네가 원하면 가서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백성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격려하기 위해 정탐꾼들을 보내는 선택상을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는 보내라. 레카 맞아. 너는 보내라는 말은 네가 원하면 보내라. 어, 레카 쉘 레카 쉘 예, 모르겠다. 아, 쉘라울레카 너는 보내라.
너는 보내라 말은 네가 원하면 보내라 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건 살 때 뭐 시운전 하잖아요. 그죠? 시운전하거나 시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식할 때 먹기만 하려고 안 사고 안 사는데 먹는 거는 좀 눈치 보이죠. 근데 이걸 꼭 살 건데 어떤 맛인지 매일 보고 싶어서 이제 맛보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 내 나이에 마트 가가지고 아줌마 열심히 굽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가지고 먹고 그냥 싹 가버리는 거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이제 살 것을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 시식하고 하는 경우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거죠. 그 땅을 함께 주시 약속했고 백성도 올라갈 건데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집을 사더라도 수압이 맞는지, 뭐 빈대나 뭐 이런 벌레들은 없는지, 뭐 햇빛은 잘 들어오는지 또 보고 나서 내 집이 결정 났는데 그러고 나서 들어오기 전에 그 도배를 어떻게 할는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는지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했다. 그런데 밑에 밑에 달라. 모세는 백성들을 자신의 방식으로 행하도록 해도 그들이 두려울 아무것도 없으려고 확신하려고 생각했다. 스톤쿠마시 이렇게 했어요. 모세가 그래 올라가 봐. 모세의 생각은 순진하죠.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좋은 땅이고 적합골 흔다고 하니까 그럴 거야. 그거 가서 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모세는 믿었죠. 그런데 어, 모세는 간과했죠. 이 정탐꾼들은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실수였다. 백성들은 그 땅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기를 원했고 그래서 모세는 정탐꾼들을 보내었다. 이 해석이 주는 명백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 더 쉽다.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범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어려워하며 그것을 믿기 위한 더 추가적인 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성경 읽고 나면 안 믿겨지죠. 그래서 자꾸 이제 듣고 싶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 아멘. 어릴 때 믿어요. 보겸이한테, 다나한테 하나님 세상 창조했어. 그러면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무조건 아멘이야. 근데 애들이 크고 나면 이제 그 말,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 말씀을 어릴 때부터 들었으니까 믿어져. 이제 믿음이라는 걸로 내게는 뭐 거의 이제 믿음과 자의식과 인식과 동시에 세뇌도 된 거잖아요. 근데 커가면서 이제 자연과학을 배우고 생물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유전학을 배우고 진화를 배우고 하다 보면 세상을 창조한 거 맞아? 아까 마음에서 생각이 나온다는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이 마음도 하나의 호르몬 작용이고 하나의 몸속의 전기 신호일 뿐이라고 이해를 하죠. 우리의 모든 감정도 그렇게 물리적으로만 물질적으로만 보는데 그런 걸 배우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말씀을 믿기 위한 어떤 현상을 찾아가죠. 하나님 창조했다는 증거를 막 찾아가는. 그러다 보면 창조과학에서 연결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태생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범하게 받아들여서 추가적인 뭔가를 원하죠.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완전히 확실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또 오해하면 무지성적 또 아멘 아니죠. 그건 또 아니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그래서 믿음은 무지성, 무양식, 무상식, 탈역사 이게 아니라 무지성이 아니라 믿음은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이고 어? 똑똑한 출치하지 않는 똑똑한 지혜와 그래서 믿음은 지혜고 명철이고 지식이고 분별력이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의 보증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다. 이스라엘 종족의 지도자들인 12명이 선택되었습니다. 지파장들은 아니지만 임무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고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두 사람만이 다락에서 갈렙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고 모세 시종 여호수아였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여호수아의 이름은 여호수아로
8절에는 호세아,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줄임명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는데 여호수아가 사실은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예슈아, 이제 예슈아의 풀네임이 여호수아이죠, 사실. 목록에서 다른 줄임명 이름도 발견됩니다. 발디엘, 갓디엘, 가디, 다니엘은 모세가 호세의 이름을 예슈아로 바꾼 경우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탐꾼들의 이름과 그들의 지파의 관계에서 예슈아 이름이 알려졌고 대개 그렇게 불렸습니다. 정탐꾼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시합니다. 모세는 순진하죠. 얘들이 갔다 오면 우리 백성들한테 확신을 줄 거야. 그런데 정반대가 일어났죠. 남쪽 사막 지역인 네겝 산간지방으로 가라. 그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인구수를 포함한 전력을 탐지해라. 마을들이 요새화되어 있는지도 파악해라. 토지가 경작과 과수에 적합한지도 파악해라.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니 풍작의 증거로 그 땅에 과일을 가져와라. 모세는 이거를 정반대 입장이죠. 이거를 문제를 거리를 만들어 와서 막 그렇게 아니라 이미 우리 것이고 한 주신 것이고 이미 이 모든 문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될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다 체크하고 있는 중인 건데 정탐꾼들은 이 문제 때문에 우리 못 들어가요.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죠. 21절, 29절을 보면 정탐꾼들이 내게 북부 신광야로 들어갔고 요단 강가에 위치한 사해와 갈릴리 지방까지 거의 3분의 2 지점의 르홉까지 탐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의 남에서 북까지 땅의 대부분을 가로질렀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사는 아르바가 다스린 헤브론에 먼저 들렸습니다. 아낙 자손은 갈렙이 정복했고 보수를 받았습니다. 아낙 자손은 거인족, 등치 큰 족이었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아낙자손 함무다대 아들 그 하만이 나중에 워르드게 때 유대인들 죽이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뒤집어가 이런 나온 절기가 하누카, 다음 달에 하누카가 되겠죠. 이것을 갈렙이 정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갔을 때 가장 강한 종족을 갈렙이 80살 갈렙이 신명기 1장 26절 28절에서 아낙 자손은 아나킴의 자손들 덩치가 큰 거인족임을 보여줍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에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전쟁으로 정복하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와우. 저 들어갔는데 다 김동현이야. 다 막 이런 막 벌크업 된 애들 막 100kg 막 이거 덩치 막 UFC 출신들 이런 애들이야. 아, 절대 못 이긴다. 당연히 그러겠죠. 에스겔 골짜기, 포도송이라는 에스겔 골짜기를 가봅니다. 와디에 가봅니다.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북쪽에 위치해 있고 풍성한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가지 꺾어서 두 사람이 지고 옵니다. 과장 같은데 실제로 있다고 하죠. 큰 포도송이들. 포도송이는 8에서 9파운드, 3, 4kg. 오늘날도 이 지역 포도는 서양 자두만큼 크다고 합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 동물을 포도나무에 묶어둘 만큼 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포도는 요만합니다. 빼짝 말라가지고. 근데 포도나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가 봐요. 그래서 동물을 묶어 놓을 만큼 아마 올라갈 때보다 돌아올 때 가져왔을 것입니다. 40일간의 정탐, 그 땅은 정탐꾼들이 거의 온전하게 다 자세하게 살펴봤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이 25절, 29절 귀한 보고를 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열매들이 그 증거였고 풍녀의 관용구들이 쓰여집니다. 꿀은 야생의 벌이 생산 혹은 대추야자로 이해가 되는데 당분이 있고요. 하여튼 맛있다. 오늘날도 뭐 그쪽의 성미고 최고로 쳐준다 하죠. 맛있고 정말 장사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몫이죠. 위치를 어디 정하냐가 장사의 승패를 좌우하죠. 정말 이 지정학적으로 좋다. 사실은 좋은 땅이 아닌데 좋다 이렇게 했죠.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든 핵심은 그 땅은 풍성한 작물을 생산하며 매력적이었다. 그랬다 봐요. 미국이 최근에 리튬 전지도 발견됐죠. 진짜 미국은 정말 복받은 정말 미국은 잘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걔네들 뭐 땅 파면 기름 나고 땅 파면 셀가스 나고 땅 파면 금 나오고 땅 파면 리튬 전지 나오고 뭐 하여튼 미국이란 우리나라는 땅 아무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알아요? 호남 평야에 전라도 호남 평야가 우리나라 최고의 좋은 평야잖아요. 뭐 철원 평야 이런데.
근데 거기에 땅의 토지의 등급이 미국이 1등급이라고 우리 5등급이에요. 미국이 농사지었기에 제일 좋은 1등급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 5등급이에요. 그럼 나머지 뭐 경상도, 강원도의 땅은 진짜 항무지죠, 항무지. 기껏해야 감자, 고구마 나오는 곳이에요. 조만한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복받은 거예요, 미국은. 근데 이 땅도 이렇게 보고하는 거 정말 적극적으로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비록 토지는 탐나지만 이스라엘의 전력 밖의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정탐꾼은 곧이어 그 백성들은 강하고 도시는 크고 요새화되어 있고 정복할 수 없는 아나킴들이 그곳에 산다고 보고를 합니다. 문제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습니다. 문제는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큽니다. 너무 강해요. 도시도 크고 요새화되어 있고 우리는 절대 정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아요. 메뚜기 같아요. 그잖아요. 격투기 선수들이 시합 잡아 올라갔는데 이기고 지고 이미 안 돼. 그 전에 느낌을 온대잖아요. 딱 갔는데 상대방이 크게 보인대요. 그러면 그날 진 건. 근데 재결합했을 때, 오늘은 애가 작게 보여. 그러면 그날 이기는 거. 이미 심리적으로 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거야.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모세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 이거 너무 커요. 무서워요. 그러면 괜찮을 걸. 여기에서 평가를 집어넣죠. 악하고 우리는 끝났어요. 우린 메뚜기 같아요.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그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은 이게 올라온다잖아요. 할 수 있는 것이 보인대잖아요. 그런데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특히 이제 운동선수들은 시합 앞두고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거의 안 된대잖아요. 나는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면 이길 확률이 높아진대잖아요. 토지에 좋은 거 상관없이 이스라엘 농지가 될 수 없다고 온 백성 가운데 낙담이 그냥 안 돼, 우리 메뚜기가 가면 다 죽을 거야 촥 가라앉아. 온 국가가 이걸 가지고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악평을 한 소문을 퍼뜨려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다행히 갈렙이라는 분이 튀어나. 갈렙은 동료한 백성들 앞에 나아가 그의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10명은 악한 보고, 악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데, 갈렙이 뛰어나와서 우리는 반드시 올라가 그것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으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론에서 밀려요. 요즘 그렇게 하잖아요. 정치는 결국 여론 싸움이니까 얼마나 거짓과 조작과 협잡을 통해서 거짓 뉴스를 막 만들어내고 언론을 통제하고 막 이동관 이번에 반드시 탄핵해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어지는 과거도 그래요. 이미 여론이 돌아서 버렸어요. 그랬더니 갈렙이 진짜 진리를 말하고 해도 안 먹히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이미 백성들을 설득해 놓았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평가는 2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30장 18절, 13장 28절에 보면 그렇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은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고 매우 큽니다. 또한 거기에서 우리는 안악 자손도 거인도 봤습니다. 거인 막 이런 인간들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갈렙이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또 나머지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들에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면서 그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탐지하려고 두루 다녀본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 또한 우리가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네피림 자손을 보았다. 아낙 자손은 네피림 분파다.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미 여론이 완전히 돌아서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죽었어. 우리 이제 애굽으로도 못 가. 앞으로도 못 가. 우리는 다 죽었어. 그랬더니 갈렙이 일어나서 아니야 해도 안 되죠. 이전에 낙관적 평가에 반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부정적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이미 백성들을 설득해 놓았습니다. 정탐꾼들의 의견 일치는 그 땅의 가치는 그것을 얻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지키사 그 땅을 주실 것이며 그들 앞에 원수들을 물리치실 것이라는 것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좋은 땅이지만 현실적으로 안 돼. 그런데 모세와 갈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여론에서 밀리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것의 거주민들은 군사적으로 맞수가 되지 않는다는 평가는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것은 팩트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것도 팩트예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동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린 것인가? 예, 잊어버린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비대칭적인 존재이신 것을 계산하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장애물, 그곳에 거주하는 네피림의 모습을 강조하고 백성들에게 악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번에 참 아이러니하죠. 세계 역사상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대포가 부족해요. 폭탄이 부족해. 그래서 그 재래식 몇십 년 된 북한 걸 사다가 지금 막 쏟아붓고 있어요. 이번에 가자 지구에 하마스도 땅굴을 파는데 이 북한 기술이래. 딱 보니까 많이 보던 거 아니야? 우리 산발설에 있는 땅굴들이야. 제가 산땅굴 가봤거든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딱 땅굴 파는 기술을 지금 하마스 가져가서 지금 가자 지구 파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정은이가 이제 아무리 무슨 짓을 해도 재래식 무기로는 미사일 만들고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서는 우리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뭐 그러니까 개발하는 게 핵이잖아요. 비대칭적 무기. 그냥 핵 한 발 갖고 있으면 총 없어도 대포 없고 탱크 없고 비행기 없어도 핵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들죠. 얘 던지면 그냥 니 죽고 내 죽고 이거 되니까. 그래서 핵을 절대 포기 못하는 게 김정은 정권이잖아요.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양상을 완전 바꿔버리는 그 하나님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놓지 못했던 거죠. 맞아. 저들은 우리보다 강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맞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이들은 간과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믿음으로만, 믿음의 영역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삶을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그 나이가 들고 철든다고 늙는다라는 것은 다른 한면 어떤 의미, 이런 의미도 있죠. 세상이 얼마나 큰지, 세상이 얼마나 강한지, 세상에 쉬운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것도 정말 전심을 다해야 되고 나쁜 짓 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또 자신의 명예와 가족의 명예를 지킬 정도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보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디 가서 사람 대접받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예? 어디 가서 인간 대접받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세 끼 먹고 남는 돈으로 내 여가 생활을 하고 취미 활동할 수 있는 정도의 가장 기본적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를 알아가는 게 나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짓을 해서 돈 벌려고 그러고 남을 죽이고 뒤통수 때려서라도 돈 벌려고 그러고 승진하려고 그러고 한동훈이처럼 이동관이처럼 이런 인간들이 되어가는 거죠. 이준석이처럼 이런 애들이 양심도 다 팔고 막 실명합니다. 정신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가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라는 이 변수를, 아니죠, 사실 상수죠. 이 절대 상수를 우리가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싶죠. 우리는 그 욕망, 본능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은 굉장한 장애물 앞에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에 거주하는 네피림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거인 같다. 180인데 막 2m가 넘어. 이렇게 강조하고 백성들이 악한 보고를 합니다. 우리 다 죽었어. 야, 절대 못 이겨.
싸우기 전부터. 그래서 뒷바라는 히브리어 쓰는데 수근거리다, 중상하다, 비방하다, 악담하다는 것은 바른 것에 반대되는 것을 의미가 있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보고한 태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복하도록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혀를, 입술을, 생각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자기의 말을 돌아봅시다. 정말 정탐꾼처럼 살고 있지 않는지. 또 나아가서 여론을, 미디어를 돌아봅시다. MBC를, KBS, SBS를, 조선중앙, 동아를, 한겨레를, 경향을, 그리고 수많은 유튜브들. 최근에 돋보기도 쓰고, 뭐 핑계예요. 책 보는 것이 어렵다는 핑계예요. 그러다 보니 또 운전한 일을 하다 보니,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남는 게 운전하는 동안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강의를 운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각 분야를. 근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뭐, 온갖 과학도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역사, 인문학, 막 과학, 건축, 예술, 음악 다 듣고 다녔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 욕심이 나요. 최근에 교회사라든지 유럽사라든지 좀 디테일하게 터키의 역사라든지 중국 역사라든지 이걸 듣고 싶어서 책을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이만한 책을 붙잡고 있을 시간도 없고 이제 옛날처럼 집중도 안 되겠고 그러니까 원래 뭐 책도 많이 읽던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딱 떠오르기 유튜브예요. 그 유튜브에서 막 검색을 해서 유럽사, 서양 교회사, 서양사, 세계사, 동양사, 뭐 인도 역사, 뭐 트르키예 역사, 돌고래 역사 뭐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거 아닌데 왜냐면 그렇게 이렇게 나오는 정보들은 검증되지 않았어요. 정사라든지 학계에서 인정받는 주류들이지 않아 막 섞여 있더라고 애들이. 유튜브 하는 애들 보니까 거의 섞여 있어. 책 사러 가지고 막 섞여. 이렇게 공부하면 나중에 내가 사술에 빠지겠다. 사교 이게 가짜 정보에 정말로 정통적인 공부를 하려. 그래서 대학을 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유튜브 이런 것도 활용만 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적용해서 할 만해서 이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자기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정탐꾼처럼 하는 건지 갈렙처럼 모세처럼 하는지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미디어들을 점검하십시오. 그냥 다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어? 가능하면 권위 있는, 가능하면 진짜 전문가, 가능하면 정파나 이런 거 흔들리지 않는 학문 쪽이라면 말씀입니다. 사회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 정말 이건 쉽지 않지만 해야 됩니다. 미디어를 점검하고 골라 듣고 새겨 듣고 팩트를 찾고 크로스 체크하고 정말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쏙지 않기 위해서. 쏙지 않게 저놈이 분명히 악평하고 있는데 동조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쏙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과 진리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똑똑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교인들은요, 수군거림, 중상, 비방, 악담은 바른 것에, 옳은 것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0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나는 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겁에 질려 있다. 너희는 그를 고발하여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합니다. 나와 친하던 사람들도 모두 내가 넘어지기만을 기다립니다. 혹시 그가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우리가 그를 덮치고 그에게 보복을 하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말로 잘못 예언하게 만들라고. 에스겔 36장 3절. 너는 이스라엘의 산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 이렇게 말한다. 그 원수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사방에서 너희를 삼켜버려서 너희가 다른 민족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너희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조롱거리가 되었다. 예레미야는 그래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 야, 항복을 왜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 물었더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야. 너는 그 말을 하지 마. 예언하지 마. 팩트를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에스겔이 내가 니들 회복하고 할 건데 니들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 이름 때문에 니들 회복할 거야. 시편 31편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비난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방에서 협박한 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대적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비난하는 소리. 잠언 10장 18절 미움을 감추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요 남을 중상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25장 10절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오히려 너를 비난하면 그 나쁜 소문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고 따라다닐까 두렵다. 성경에서 계속 경고하고 있어요. 거짓 소문, 비방, 중상, 모략, 악담, 거짓, 위증 하지 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가짜 뉴스 만들거나 배포하면 안 돼요. 그 마귀예요, 마귀. 마귀적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기자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판검사가 되면 정말로 힘들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수 믿고 제대로 된 판검사하기. 이번에 공처처장 그 양반은 안주집사야. 제가 옛날에 섬겼던 교회 그 집사님들 막 울어 찬양하면서 진짜 입만 열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안주집사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수처를 이따구로 만들어낼까. 여호수아 2장을 읽었습니다. 1절 24절을 읽었죠. 본문과 여호수아 2장 1절 24절 내용은 관련이 있지만 대조적입니다. 지파의 지도자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악한 보고를 한 반면에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말로 보호하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을 얻었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신의 산의 멤버이고 하나님 임재를 목격하고 있고 모세 밑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눈에 본 현상을 믿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적각골이 흐른 땅 안에 살고 있는 저들은 네피림 같은 못 이긴다고 했는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여자 라합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 인생과 생명을 걸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말해요. 라합은 지붕 위에 있는 그들에게 올라가서 말하였다. 나는 주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아니 모세 좀 알고 여호수아나 갈렙지 않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습니다. 그 땅의 거인이다, 네피림이다, 안악자손이다. 그들은 우리가 절대기수 우리 메뚜기 같아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10명의 악평하는 정탐꾼 때문에 사실이 뒤집어져 가지고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세상에 10명의 정탐꾼들은 듣고 보고 경험해도 못 믿었는데 이 여자는 듣기만 하고 믿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이 잃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유일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은 말씀하면 지키는 분이구나. 그분이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땅은 그 이스라엘의 땅이 되겠구나. 믿었던 것이 라합이에요. 이 믿음이 오늘날 하마스에 필요하고 가자 지구에 필요하고 트랜스조르단에 필요하고 아랍이 필요한 거고 전 세계가 필요한 거죠.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그녀의 믿음은 본문의 정탐꾼들의 부족한 믿음과 완전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라합은 이방 여인이에요. 기생이에요. 물론 뭐 오늘날 말 그런 종의 기생은 아니고 여관을 운영한 정도겠죠. 그리고 출애굽을 못 봤어요. 경험 못 했어요. 홍해를 지나가지 못했어요. 시내산 앞에서는 그 천둥소리를 못 들었어요. 성막을 구경도 못 했어요. 성막에 임한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못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추리기와 만나를 보내주시고 마라의 쓴물을 맑게 하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들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그 믿음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을 살렸죠. 여러분, 토라를 읽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에서 구원이 납니다. 전하지 않는데 누가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누가 믿으리요? 믿지 않는데 누가 구원받으리요? 그래서 전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서라를 읽고 듣고 하면서 믿으셔야 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 18절을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는 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해요, 지금부터.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발, 이 모든 것을 다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믿음의 방패. 그것으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이 있어요. 이 불화살이 뭘까요? 말이죠.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죠. 거짓말이죠. 미혹의 말들이죠. 정탐꾼들이, 사실은 안악자손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야, 저들은 거인이야. 우리가 벌벌 떨어. 쟤들은 꼼짝도 안 해. 거짓말 하는데 이 거짓 뉴스에 쏘가버리는 것이, 이 거짓 뉴스를 불화살, 비방, 모략, 중상, 거짓. 오늘날 카톡에서, 유튜브에서 누구는 빨갱이야, 뭐는 어때, 다 불화살들이에요. 그것들이. 이 불화살을 막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를 떠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를 그러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죠. 두 번째, 정의의 가슴막, 정의, 공의. 세 번째,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는 발, 평화를 전하는 발. 발이 깨끗하고 손과 발은 같이 가죠. 손과 발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지키신 자는 이 라합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방패. 이렇게 전신무장을 했을 때 더 나아가서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곱,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더 나아가서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시드루라는 좋은 기도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더 플레이어, 그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심령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개인의 그 간구들. 시드루에는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문이 없잖아요. 시드루 기도문 하다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구들. 더 나아가서 나라를 보고 주시는 또 각 특별한 감동들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불화살을 막아내서 이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갈렙처럼, 라합처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롭게 살고자 할 때 직면하는 우리의 각자의 전투는 거인들과의 싸움입니다. 너무나 강해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갑주를 입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가 단위로도 거짓 뉴스 있지만, 여러분 개인의 지금 개인의 일상, 개인의 직면한 그 삶의 그 자리에서도 닥치는 수많은 거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못해, 이건 아니야, 힘들어, 무서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잊지 말기를, 믿음의 전신 갑주를 무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길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